열왕기상 16장 30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아합에게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와가지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 경고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 몇 년간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신, 우상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떠한 왕이었냐면요.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바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름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고 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비를 통제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서 엘리야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엘리야에게 그릿 스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나오죠. 너는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큰 일을 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서 위험한 일을 했으면은 경호원을 붙여주셔야죠. 경호원을 붙여주시고 좋은 호텔에 묵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너는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먹을 것을 먹어라. 이것은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숨어 있으면서 알아서 먹고 마시고 하여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잘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가 알아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물 마시고 그러고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났는데 까마귀가 어디 가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옵니까?
가뭄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7절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의존하고 있었던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시냇물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9절에 나오죠.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에 두지 않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냇물이 기적적으로 흐르고 있는 곳, 하나님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곳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곳에서만 한 부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 여러 모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라. 과부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가난한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 과부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구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가난하다면은 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서 그 사람이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라라고 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엘리야에게 이것이 무척이나 굴욕적인 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도움을 줘야 되는 과부에게 도움을 받아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부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마지막 조금 음식이 남았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얄밉습니다.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조금 남았다 하니까 그 조금 남은 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고 맙니다. 참으로 난감하죠.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참 서러운데 이제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채워주셨더니 이제는 마음까지도 너무나 괴로워서 영적으로도 괴로움을 겪고 힘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 저 여인은 남편도 죽이더니 아들까지도 죽이는구나.
저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인지 죽음이 가득히 머물고 있구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저 집안은 저런 집안이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바에는 이전의 기적, 밀가루하고 그 기름이 끊기지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 그 기적 왜 체험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다 아들까지도 죽고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시려면은 왜 그런 일을 체험하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깨닫고 믿으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는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데요. 그랬더니 그녀의 신앙 고백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과부의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힘들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런 데서도 도움이 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서 더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도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